만일 어떤 사람이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짜다라고 말한다면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가령 다이아 반지가 있는데 이 다이아 반지는 진짜 반지이거나 가짜 반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것이 가짜 아니면 진짜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진짜처럼 생겼어도, 그리고 아무리 공을 들여서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진짜가 아니면 그러면 다 가짜입니다. 이 경우에 가짜에는 진짜에 준하는 가치도 없고 그 진짜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진짜는 아니지만 그 진짜와 같은 기능과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제 아내에게 주려고 다이아 반지를 하나 주문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렇게 다이아 반지를 주문하고 커스터마이즈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서 진짜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그 모형 이 다이아 반지를 주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진짜가 만들어지면 이 모형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사람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짜가 오기 전에 혹시 반지를 처분할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이 모형 반지를 가지고 오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경우에 모형 반지 자체는 진짜가 왔을 때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진짜가 올 때까지는 그 진짜의 가치와 기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조품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다루거나 혹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이아 반지를 제가 준 적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자꾸만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아내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왔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에만 전념했어야 하는데 그만 저를 보고 말았습니다. 저를 보았으니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봐도 그 심정은 충분히 짐작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부는 안 되니까 하고 싶은데도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냥 늘 제 생각만 했겠죠. 하도 제 생각만 하고 힘들어 하길래 제 아내가 22살 때 저는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교포였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는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영주권이 다 이 조건부 영주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진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한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러 오라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혹 실수라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 말을 맞추었어요. 우리는 무슨 치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얼마라든지 부엌 바닥 이 페인트가 무슨 색깔이라든지,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들인데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 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저런 것들을, 가상 문제들을 만들어서 말을 맞추어서 갔는데 그냥 몇 가지 서류만 확인을 하고는 영주권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을 그리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조건부 영주권은 진짜 영주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행을 다닐 수도 있었고 또 은행 구좌를 개설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지만 저희는 2년 동안 진짜 영주권 받을 날만 고대하면서 지났습니다.
제 아내가 가지고 있던 그 영주권은 진짜는 아니었지만 하지만 또한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영주권이 도착하는 날부터 이 조건부 영주권은 더 이상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추억과 그냥 기념으로 바로 버리지 않고 간직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여행을 하면서 조건부 영주권을 보여주면 그러면 문제가 없었지만 진짜 영주권이 나온 후부터는 조건부 영주권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가짜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희에게 영주권 언제 받았느냐고 말하면 저희는 진짜 받은 날 말고 조건부로 받았던 그 영주권을 받은 날이 영주권 받은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그 조건부 영주권을 가짜 영주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 상징 혹은 예표라는 조금은 철학적인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표의 특징은 진짜가 올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가 오는 순간부터 그것의 의미는 아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로 이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거룩하게 취급되던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가 곧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과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전의 의미를 성육신을 통하여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가짜고 예수님은 진짜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이 예표하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이 성전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센티멘탈한 의미에서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곳은 그냥 예배당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할 것이고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고 제사와 제단의 개념도 사실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것 또 다른 하나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의 그 의미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가에 관해서 알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일종의 Thanksgiving 이 feast였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 8일 동안 그들이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켰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 제사장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긴 행렬을 만들어서 실로암 물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제사장은 그가 가지고 간 그 금 주전자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화답하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그 이 예루살렘 성전 서쪽에 있던 그 서쪽 제단 쪽에 거기에 깔때기에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물을 붓는 동안에 그곳에 성가되는 시편 113편에서부터 시편 118편까지 있는 그 시편들을 아주 웅장하게 합창을 하게 되죠. 그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있는 그 찬송 시들의 내용은 그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더욱 의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행사는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그 백성들에게 비를 주심으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수를 가능하게 하셨다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었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족하게 이 농사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와 간구가 예표하고 있던, 예시하고 있던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초막절 행사와 절기가 예표하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12장에 언급된 대로 구원의 우물에 관한 이 종말론적인 소망,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은 당시의 애굽 사람들의 영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종교성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부자가 되고 그 땅에서 그들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유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은 그렇게 풍요롭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어떤 한 개인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온 백성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이사야서 12장을 쭉 읽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론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기도를 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2절과 3절만 제가 조금 여기 소개를 해드리면, 그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 기쁨으로 물을 기름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이시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심으로 추수를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했지만, 이 수확과 소득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구원의 상징이고 예표였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한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그래 부자가 되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인 8번째 날이 되면
제사장은 백성들과 함께 이 프로세션을 통해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8번째 날은 물을 길어오는 예식이 없었다고 해요. 이 마지막 날, 명절 끝날, 8번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 앞에 갑자기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외치기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것은 바로 이 절기의 예표이자 예시가 되었던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기는 비에 감사하고 추수에 감사하고 풍성하도록 필요를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청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저는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말하는 그러한 예식과 절차와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이 땅에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업에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약속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옛날에는 제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나를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부자 되게 만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에 상징하고 예표하고자 했던 바로 그 부자됨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께서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청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이 말씀을 초막절 절기 끝날, 명절의 끝 가장 큰 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기의 행사로 그들이 하고 있던 일들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있는 풍족한 삶, 풍년은 다 거짓된 것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물이 진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욕망이나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싶다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욕구나 소원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가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제자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모두가 다 사실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그것이 예표하던 진짜가 드디어 왔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배에서,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는 성령이 그때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실 텐데, 주님이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떠나고 난 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어떤 분들은 대답이 좀 쉬울지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대답이 좀 애매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을 받았다는 질문을 마치 무슨 신령한 체험을 했다거나 은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세상을 초월한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둥둥 늘 뭔가에 취한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거나 남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신령한 체험들을 한 것,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입니다, 겹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겹겹이 문을 잠그어 놓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옆구리와 손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숨을 몰아서 크게 숨을 밖으로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의 임하심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것이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성령의 강림을 오순절과 관계해서 말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그 보혜사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의 영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을 보내신 것이 왜 보내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믿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위하여 제자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그의 약속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신기하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좀 묵상했습니다. 왜 그날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날도 아닌 왜 그날 주님께서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추수를 마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소득과 형통에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그 형통함과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상징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제
이제 임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업이 어렵고 추수에 풍년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상이 오르지 않고 몸이 자주 아파서 항상 몸이 아파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부자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풀려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삶이 어렵고 소출이 없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절기가 상징하던 것들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재물은 축복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재물은 또한 재능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재물이 상징하던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더 이상 축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명입니다. 이제 이 재물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산들이 다 평지가 될 것이고 그 굽고 그리고 높고 낮은 것들이 다 하나가 될 것이며 공의와 사랑이 실천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될 것이고 모두가 다 한 백성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그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며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재물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복을 받은 거라고요? 아니요. 돈이 많으니까 사명이 큰 겁니다. 건강하니까 복을 받은 거라고요? 아니요.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하실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게 형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 생각하여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돈이 없으면 사실은 낙심이 돼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앞에 가면 기가 죽는 게 인간들이고, 그리고 자꾸 몸이 약해지면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자신이 없어지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 연약함과 그리고 그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advocate, comforter, 우리를 위한 위로자요, 우리의 변론자가 되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셔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하면,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아픔과 약함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영광스러움으로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길러와야 하는 불편과 소외로 힘들어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확과 형통으로 기뻐하는 그들에게 그것들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으니 세상의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함에만 기뻐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환난이 좋아서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평안할 때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게 우리의 원함과는 반대로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고 바르게 살았을 때에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말할 수 없이 추하게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 소망을 가지고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알고 의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소식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 주님은 부자가 되는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함과 무능함에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닌 모든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굉장한 결단이고 굉장한 크라이시스지만 그 약속을 믿고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길을 성령을 주시면서 그 길을 가도록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이 땅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foretaste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아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늘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라서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한번 여러분과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한 미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선교 대회가 있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곳에서 모여서 그 선교 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쭉 나누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대표가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나게 만드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이 선교 보고였습니다. 그가 했던 선교 보고는 지금 그가 있는 그 나라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교회는 불에 탔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그리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면서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보고가 마치고 난 다음에 사회를 보던 그 미국 목사님이 이 교인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순교와 고난이 없게 그리고 그 교회가 더 이상 그런 그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요청을 듣고 나서는 이 아프리카 선교 대표가 앞으로 나오면서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우리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꿈꾸던 것들이,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꿈꾸던 것들이 더 큰 교회에서 더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저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오히려 제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합당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제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포르테이스트가 제 삶의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가를 아셔서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한 말들을 기억하게 할 것이며 너희들로 하여금 이 마음을 지켜서 갈 수 있도록 평화를 줄 것이며, 이 성령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할 것이며, 이 성령께서 마지막 끝날까지 이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과하옵고 기도하옵나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와 가난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명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